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안드레를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눈을 들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그 8절을 보니까 이제 변화산 말씀인데, 변화산에서 그 주님께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변화산에 왔던 모세와 엘리야가 다 떠나고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제 이게 다 갔으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였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리고 옷이 빛나고 빛과 같이 휘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광의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영광의 모습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맨 해보세요. 마스크 다 쓰고 아멘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지.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인데.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만 해갖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는 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도 나와요.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도대체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라는 게 다 붙어서 뭐냐? 여기 베드로는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순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말에 순종하는 내 아들의 말, 내 종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너는 나의 말인 줄 알고 들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초막을 셋을 짓자 그랬잖아요. 초막은 뭐냐? 여러분, 초막은 겸손의 상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상징이에요. 바벨탑은 제일 높게 짓는다고 지은 건물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제일 높은 건물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에도 다듬은 돌이나 구운 돌로는 쌓으면 안 돼요. 자연수가 그대로 해서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근데 그건 벽돌을 구웠잖아요. 이게 사람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대로 하겠다고 하는
교만의 상징인 거예요. 그 바벨탑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그게 자꾸 쌓이기 시작을 하면 그 교만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튕겨나가지고 힘들어지고 말씀을 받는 게 어려워지고,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게 말씀이 이게 분명히 이게 맞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맞는데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 바벨탑이 쌓아지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음이 막힌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굉장히 사실은, 그래서 이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고 한 얘기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지금 다 순종의 상징이거든요. 겸손의 상징이에요. 초막은 광야의 삶을 얘기하죠. 초막절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얼키설키 지은 거예요. 바벨탑처럼 그렇게 튼튼하게 절대로 안 무너지고 홍수가 나도 절대로 안 쓰러진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사람의 모든 하여간에 그 쌓는 그 처음 기초서부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도안을 가지고 사람이 노동력을 가지고 진흙을 으깨고 그걸 갖다가 다시 틀을 만들어서 구워서 만든 벽돌. 여러분, 구워 만든 벽돌은 되게 튼튼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튼튼하게 지은 집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얼기설기 지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사는 곳이에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야지만 사는 곳이고 반석을께서 물을 주셔야지만 사는 곳이에요. 초막을 짓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과거에 나를 이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더하기 뭐가 있냐 하면은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바로 여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것을 봤으니까 너희는 그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봤으니까는 그 신령한 은혜 앞에서 너희 굴복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 안에서 가장 겸손한 자의 마음을 가졌으니 초막을 짓고 살겠다고 했으니 그래, 그 마음 잘 기억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겠다고 얘기하고. 할렐루야. 그 모세도 광야의 사람이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울이 엘리야 죽은 엘리야를 소환할 때 저기구나 그거는 누구죠? 저기 사무엘을 소환할 때 사무엘이 가죽 저기를 했거든요. 가죽군도 그것도 겸손의 상징이에요. 제가 겸손의 상징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광야의 사람이잖아요. 그게 다 겸손과 순종에 관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교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서 손을 대시고 7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 가운데 여러분 진짜 우리 인간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릴 때 그때 그들은 두려워 떨고 엎드려서 도대체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 굳건히 일어나고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샘을 얻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일어나라.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와서 만져주세요. 감싸주시고. 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감싸주시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할 거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교회에서는 가장 낮고 섬기는 자가 되세요. 신앙 안에서는 가장 낮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제일 높고 위대한 사람을 만드실 거예요. 교회를 그런 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그리고는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도 다시 한번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진짜 여호와 경외함을 알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들의 경험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깊은 체험과 경험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들이 엎드려 있는 그 장면이에요. 심히 두려워해서 엎드려 있는 그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외하는 장면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죄인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이미 뿌려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그 이전에 지었던 모든 사람들의 죄와 예수님 당시에 그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죄와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짐승의 피와 다른 것은 바로 거기 있어요. 짐승의 피는 그 피를 흘린 그 시점 이전의 죄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과거로부터 현재와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는 모든 죄까지도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흘려진 그 피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능히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언제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냐고요.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렸는데 심히 두려웠어요. 주의 음성,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심히 두려워 떨 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을 배울 때 신약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 이미 뿌려졌던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손을 댔다고 하는 얘기 그런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을 댔어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해야 될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이제 일어날 수 없고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연약한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벌로 어루만져 주셔서 새로 세워준, 그래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정말 천국의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으로 확신으로 담대하게 오늘을 승리하며 나가는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쳐야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교에 또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날로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와 성교에 꽃이 피고 이 가정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많은 곳으로 선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종이 빈 축복의 말씀들이 축복의 선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 또한 이 예배를 이후에도 보면서 같이 기도할 하나님 백성들 위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그저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과 거제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성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의 종의 말씀이 좀 이름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옥토와 같은 같이 되도록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